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2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산 부근의 벳바게에 있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혹시 왜 끌고 갑니까? 라고 묻거든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여라. 그러면 아무 말 않고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 일은 옛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곧 시온의 딸들에게 일러라.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두 제자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올라타시자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기도 했다. 군중들은 예수를 앞뒤로 에워싸고 행진하면서 크게 함성을 울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 행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개선행진 같은 퍼레이드를 벌이고 계시는 거죠. 이 퍼레이드를 하면 그 당시 그 로마에 가면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황제나 장군들이 그 성으로 입성할 때 하는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승리한 황제가 마차에 올라타고 승리한 장군이 마차에 올라탄 다음에 길가에서 연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거기 손을 흔들어 주죠. 어쩌면 색종이들이 날았을지 모르죠. 거대한 말들과 전차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오는 포로들과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그 빼앗은 물건들. 그래서 그 퍼레이드는 참으로 웅장하고 멋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또 승리했고 이번에도 또 많은 걸 뺏어왔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국민이 또 많은 유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겼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였을까요? 말이었습니다. 말은 전쟁할 때 쓰죠. 우리가 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은 꼭 싸울 때 보면은 그 말을 타고 두두두두두 하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싸우는 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예요. 말에다가 짐을 싣는 거는 좀 어리석은 일이죠. 아니, 나귀가 있는데 말이죠. 뭐 때문에 말은 사람을 태우고 전쟁을 하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중요한 왕의 기별을 전령으로 내보내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퍼레이드가 줄을 이어서 쫙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딱 두 단어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영광 그리고 승리.
우리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입성하실 때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죠. 저 동료교회 가면은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걸 풀어와라. 누가 왜 풀어가십니까? 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긴장을 했어요. 가서 만약 풀다가 이 도둑놈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막 간이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갔는데 정말로 나귀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아, 예수께서 왜 나귀? 그들이 뭔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나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나귀의 등에다가 그들의 겉옷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면은요, 그게 잠자는 이불이고 그게 입고 사는 옷이며 모든 걸 다 뜻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그냥 펴면은 널찍한 그런 뭐 이불도 되고 깔개도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덮으니까 나귀가 이게 겉옷을 덮으니까 좀 폼따구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초라하긴 해도. 그러자 예수께서 그 나귀에 올라타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귀 등에 뭐가 지금 설치되지 않았죠? 메어지지 않았습니까? 멍에도 메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안장도 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겉옷만 덜러덩하고, 물론 겉옷이 뭐 채색 옷도 아니고 입던 더러운 옷이죠. 뭐 그들이 뭐 옛날에 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 뛰어놀면 여기에 새카만 때가 끼고 그 겨울에 놀면 여기에 콧물이 줄줄 흘러내려도 다 뭐 그냥 다 놀고 살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뛰어놀고 했으니 그 당시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덮개를 씌우자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타신 채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은 무려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건 메시아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왕이 드디어 등장하셨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소식이었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딱 보자 그동안 예수께서 언제 왕이 되실까를 간절히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몰려 나와가지고 친구들을 부르고 막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나와가지고 길에 쫙 서서 막 환호를 하면서 종려나무를 꺾고 바닥에 깔고 하면서 예수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 일어났던 것은 기원전 167년경 헬라의 통치자였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이죠. 이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예루살렘 성을 더럽혔지 않습니까? 아주 더럽혔을 때 유대인들이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원전 164년, 다시 말하면 성전이 더럽혀진 지 3년 만에 그 마카베우스 가문이 유대인을 이끌고 싸웠습니다. 투쟁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들의 가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에게 미리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대추야자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노래를 불러다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다음부터 전통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이 마카베우스 가문은요, 유대 가문에서 매우 위대한 가문이죠. 이렇게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누린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소도 다시 거룩함을 잃고 화합이 아니라 분열의 상징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정치꾼이 되어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돈 벌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이라 하면 종신직입니다. 한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맡아요. 그런데 돈 벌어야 될 사람은 많고 권력을 챙겨야 될 사람은 많으니까 대제사장을 빨리빨리 교대한 거예요. 한 5년 하고 다음 사람에게 후닥닥 넘겨주고 나는 5년 동안 돈을 이빠이 챙기고 다음 분이 오셔가지고 또 돈과 권력을 또 이빠이 챙기고 또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고 막 동시에 대제사장들이 줄줄이 서고 아주 정말로 이거는요, 깽판도 이런 깽판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성소에 가는 것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를 만나게 되었죠. 성소에 가서. 그래서 모두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뭐가 꺼져가기 시작했냐면 희망의 불길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우리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희망을 꿈꾸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로마 악한 나라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고 성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자유와 생명을 준 성소는 강도의 구렬이 됐으니 이제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구나라고 낙담과 절망에 빠졌을 때였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38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나았으며 외로움에 시달리던 그리고 귀신 들렸던 딸의 어머니가 위로와 희망을 얻었어요. 이 일을 본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행복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셨으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그래서 옛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고대하던 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의 왕께서 너희에게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이야기였어요.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왕, 빼앗는 왕,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요?
겸손하고 온유하며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 스가랴의 예언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사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울부짖으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말입니다.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베푼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왕이라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마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도령을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 멀리서부터 나귀를 타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가 두 마리예요.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어미 나귀가 같이 오는 겁니다. 아니면 어미 나귀를 탔는데 새끼가 같이 왔을까요? 새끼 나귀일 겁니다.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아직 안장도 제대로 등에 짐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뭐를 준비를 하지 않은 그런 풋나귀였습니다. 스가랴에서 나귀 새끼라고 말했으니까 아마 엄마는 옆에서 새끼가 잘 가나 하고 감시했을 거고 불쌍 안쓰럽다는 듯이 새끼 나가는 그냥 예수님을 태우고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태웠는데 예수님이었죠. 이제 들어갔겠죠. 너무 행복했어요. 제자들도 행복했습니다. 사람들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대추나무 야자가지를 흔든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오 주여 주께 간청하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노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왔다고 백성들은 믿었던 겁니다. 행복했어요. 그들이 고대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 멀리 갈릴리부터 유다까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소외되었던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문둥병자들, 창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곳에 오시기를 얼마나 갈구했었던가요? 예수가 누굽니까? 자신들을 언제나 감싸주신 분 아니에요? 자신들이 헐벗은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벗으라고 하고 아니면 목욕 재개하면은 새 옷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옛날 유럽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있던 동네였는데 한 선생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가셔서 보니까 애들 머리가 막 덥수룩하고 온몸은 더럽고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일 학교 올 때 말끔하게 세수하고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깨끗이 깎고 오너라. 다음 날 아무도 학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자원하서 오신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얘들아 내일은 이쪽으로 오너라. 그래서 다 가니까 선생님이 가위를 갖고 오셔서 비누하고 다 가을에 애들을 다 깎아주고 비누를 가지고 애들 손발 닦아주신 거예요. 가난한데 자기들이 씻을 비누가 없는데 깎을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깎고 오너라라고 말하면 다 오겠어요? 텅 비는 거죠, 학교가.
여러분,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셨던 방법은 언제나 뭐였죠? 깎고 오너라가 아니고, 씻고 오너라가 아니고, 갈아입고 오너라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오는 그대로 덮어서 가려주신 겁니다. 그분의 옷으로.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들의 결점을 폭로하고, 그것은 너희는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능력도 없는 애에게 세수하고 머리 감고 비누를 깨끗이 싹싹싹싹 발끝까지 닦고 새 옷으로 빨아서 입고 오너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그저 다가오셔서 그저 옷을 입혀주셨을 뿐이었죠. 그래서 모든 소외된 자들이 예수를 좋아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막 왕이여 어서 오시라고 환호를 불렀으면 당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에돔족이었던 그 헤롯 왕이 긴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타고 오지 않았고 나귀를 타고 왔기 때문입니다. 말을 타고 오면 전쟁하겠다는 거고, 나귀를 타고 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섬기겠다는 분이 오시겠다는데 무엇을 불안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헤롯이 긴장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이분이 왕으로 오시는구나, 아코 큰일 났구나라고 긴장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빌라도도 예수께서 어떤 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내가 찾을 수 없노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룩한 왕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으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자,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사실 감람산 기슭의 벳바게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가까운 곳이라 대부분 걸어 다녀요. 구태여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가실 만한 곳도 아닙니다. 근데 왜 구태여 나귀를 타셨냐고요? 왜 아무도 타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탔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가 말했죠. 거기에다가 안장도 멍에도 없었어요. 예수 제자들이 그냥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냥 예수께서 타셨을 뿐입니다. 나귀는요, 새끼 나귀는, 아직 아무 멍에도 지지 않은 나귀는 조금 있으면 뭐 할 나귀이죠? 새끼 나귀는요, 한 몇 개월만 더 지나거나 1년만 지나면 곧이어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예? 안장을 지고 멍에 콧뚜레를 꿰게 됩니다.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건 뭐냐면 곧이어서 짐을 지기 시작하고 콧뚜레를 꿰고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날라주고 짐을 싣는 자처럼 예수께서 곧 이어서 그런 일을 당하실 것을 암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나귀처럼 짐을 등에 지고 그 짐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다주는 그런 왕이 되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경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신 이유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계를 빌어서 아주 저도 사치스러운 욕심 하나 꿈꿔본다면 낙이 딱 한 번만 돼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낙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어주시는 대로 등에 지고, 그리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등짐을 지고 옷 이름과 짐을 갖다 주는 거죠. 예수께서 주시는 희망과 생명과 우유의 짐을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가신 일이었습니다. 왕이 왕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위로의 곳입니다. 희망의 곳이죠.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처럼 돌보시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셨음을 알려주는 장소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어요. 위로와 희망과 희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성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은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소리치십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예언에 따라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었어요.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현충원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걸 아낌없이 희생하겠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으셨다는 건 왕이 되셨다는 건데 왕이 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행위가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과격하게 행동하신 유일한 행동입니다. 언제나 온유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언제나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몰래 숨어서 나무 위에서 예수 지나가는 걸 바라보던 삭개오에게는 서서 나무를 쳐다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셨어요. 그분의 모든 삶은 언제나 위로와 용서와 함께함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격렬하게 행동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성전을 뒤엎어버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소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성소가 어떤 장소인지. 성소는요, 하나님의 희생을 기초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구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천국을 만들자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꿈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최초로 세워주신 제도가 성소제도예요. 예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시는 대가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그것이 지구상에 나타난 첫 번째 성소였습니다. 희망, 회복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혀서 내보내셔요. 그냥 내쫓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건 네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 아담을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으셔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보호가 됐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들을 더위와 추위에서 보호했어요. 그들이 모든 일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예수의 희생으로 이루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소였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든 그리고 그 고난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희망을 가진 것도 다 어디에서 기인된 거예요? 성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인류가 돌아가야 될 궁극적인 희망의 장소이기도 했고 꿈이었고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까를 항상 보여주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자기 자식이 살인자라도 자기 자식이 살인자라고 믿는 부모는 아무가 없듯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아내가 말하길 당신이 이렇게 한 게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내가 한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입니다.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소에 갈 때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성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짐처럼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등짐에 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성소였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일련의 모든 행사예요. 성소는 하루의 처음부터 하루의 끝까지 1년의 처음부터 1년의 끝까지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이 저지르는 죄가 무엇이든지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침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회복시켜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쉬지 않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피가 흐르고 언제든지 양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류를 외로움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외로움에 빠져 있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불안함에 빠져 있대요. 어제 제가 언뜻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은 희망을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인정받기 시작된다면 우린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가 만약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더 훌륭한 아이들로 낳을 거야 라고 꿈을 꿨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교조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희망과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의 꿈이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욕망이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더 생기니까 사치에 빠지고 돈이 더 생기니까 집을 살려고 그러고 돈이 생기니까 더 좋은 차를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일을 하게 되고 원래 노동자들이 처음에 열심히 데모를 했을 때 꿈은 하나였어요. 노동의 질을 가장 높이고 쉬는 시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자. 그런데 지금 모든 노동자들은 그 질이 높아지지 않고 질은 점점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제도를 바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매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토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8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 가운데 성소를 만들라. 성소의 중점 목적은 뭐예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으면 뭐의 열정을 다 쏟지 않아도 돼요? 네. 집을 살려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을 살려고 그러고 뭔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코인이라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성소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히 보여주는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구렬이 된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며 구원을 주는 제도가 종교를 빌미로 돈을 버는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강도들과 도둑놈들은요 숨어야 돼요, 안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그래서 숨는데 어디 숨었냐면 대개 동굴에 숨어서 거기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때리고 빼앗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터진 거예요? 치료를 해줘야 하는 곳,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 곳에서 절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거예요. 아, 세상은 그렇지. 교회도 결국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돈이 최고지. 그래, 맞아. 교회도 돈이 없으면 운영이 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열심히 돈 내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하나님에게도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강도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마음을 강도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도질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나가는 길을 강도질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성전의 뜰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라는 건 이방인의 뜰을 말했어요.
그곳에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심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두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장사하는 곳이 된 거예요. 돈 버는 곳이 되었고 빼앗는 곳이 됐고 사기치는 곳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밖에 없겠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뭐를 찾아주기 위해서? 희망과 위로와 용서와 하나님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행동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삶 속에 있는 절망과 낙담과 불안을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겠다라고 지금 외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위로의 연합의 중심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것이 성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다른 일을 차치하고 가장 먼저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심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성전부터였습니다. 그분은 성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돈과 힘과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법의 그 램프 안에 있는 그 지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란 성수가 백성들에게 그들의 슬픔이 뭔지를 살피시는 장소이며 고통받는 자가 위로를 받는 장소예요.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고통에서 제거받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소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신 행동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경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우리를 위해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소경과 저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거리낌 없이 나오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등극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에 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전 입구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성전에 들으셔요. 우리를 위해 영광 중에 왕궁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하면 딱 한마디예요. 따라해 보세요. 섬기는 왕. 뭐라고요? 무슨 왕이라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1시간 동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다해서 당신께 나아가서 야자나무를 흔들고 환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